여러분과 내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연타로 지난주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 엿보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문을 열어보면 이 집이나 저 집이나 싸우는 거 마찬가지고 서로 투닥거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조카 롯이 아니에요. 롯의 상처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롯의 상처. 가족이라고 뭐지만 롯의 상처. 이 사람이 성경에서 가장 비참하게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가 됩니다. 왜 그럴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 38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참 읽더라도 참 민망하지 않나요? 참 성경에 별것이다. 정말 내가 민망할 정도로 성경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이런 것도 나옵니다. 자, 우리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롯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얻어가야 하고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받고 가고자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 모두를 우리 상처 가운데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저는 그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는 국민학교에 있었어요. 국민학교 시절에 잊지 못하는 하나의 그 국어책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이라는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아나요? 평강공주 바보 온달. 여러분 책에도 있었었나요? 국어책에? 없었어요? 이 그 동화는 이게 실제 사건인지 아니면 가상의 사건인지 모르지만 한번 제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요즘에 제가 50대가 지나고 나서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을 많이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가요. 도대체가 왜 그 책을 기록했을까? 그리고 바보 온달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평강공주는 제가 알기로 울보였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너 맨날 이렇게 울고 그러면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보 온달이 시집 갔어요. 그래서 바보 온달이 나중에는 평강공주를 만나가지고 유명한 장수가 되고 싸움에 승리하는 장군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멋진 여자, 내가 나를 만나면 남자가 확 변화되고 바보가 갑자기 장군이 돼가지고 한나라를 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여러분 미래 또 부부 생활을 결혼 생활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 책에서 우리에게 줬던 교훈은 그러면 너는 평강이 되고 너는 남자는 바보가 되라는 것인지 정말 이게 가능한 것인지 이것들이 자주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인지 여러분 만약에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의 사건이 만약에 자주 일어났다면 이런 문제가 자주 우리 앞에서 보이고 또 보인다면 굳이 교과서에 실릴 필요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이건 아주 드물게 일어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아주 드물게.
근데 제가 또 바보 온다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과연 사람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는 그게 몇 프로가 될 것인가? 그 많은 젊은이들이 착각 속에 빠지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의 가장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가 여러분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큰일 납니다. 나를 만나면 저 사람 변화될 거야. 마치 내가 굉장히 멋지고 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종교인들이 많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교인들. 쉽게 말하면 특별히 기독교에 많이 자기 몸이 이렇게 종교적으로 적셔 있는 자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나는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보통은 어떻게 배우자를 생각하냐면 내가 나를 만나면 이 사람은 변화될 거야. 지금 술 먹고 지금 이 사람이 좀 행패부려? 이 사람이 좀 성격이 못됐어? 나를 만나봐. 콜 끝나는 거야 이 사람은. 나는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 하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여자가 좀 게을러. 저 여자가 징징대. 오빠 뭐 그 징징대는 있잖아요. 아주 유별나게 징징대는 있습니다. 그래 결혼하면 저 징징도 없어질 거야. 나를 만나봐. 너는 스마트하게 변화될 거야.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 처녀와 총각들이 뭔가 이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이 사람이 나를 만나면 나 같은 슈퍼맨을 만나면 이 사람은 변화될 거라 생각하고 결혼하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를 예를 든 이유가 이런 경우는 세계적 이거는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실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나를 만나면 누군가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연애 때가 가장 그 남자의 가장 좋은 모습이고 가장 착하고 선한 모습이고 나한테 가장 잘하는 모습이고 연애 때가 여자는 가장 고양이 발톱을 감춘 거고 가장 상냥하고 오빠 코맹맹이 소리 많이 하고 오빠 말이라면 내가 다 들어줄게 할 수 있고 아직은 지금 여러분 이게 고양이가 발톱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하 이 여자는 나하고 연애할 때가 가장 멋진 모습이야. 가장 좋은 모습이야. 만약에 어떤 남자가 나하고 연애 때 술을 10잔 마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 저 사람은 나를 만나면 술을 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여러 번 만나서 근본은 어떤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을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애 때가 가장 아름다고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사내 못 사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살까 말까. 내가 왜 연애 때 이걸 몰랐죠 목사님. 내가 어떻게 알아요. 둘이 연애할 때 내가 쫓아다니길 봤어요. 블랙박스를 달고 다녀봤나요. 이게 인간의 참 그 앞을 한참을 바라볼 수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참 성경에는 치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룻이라는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자기 두 딸이 말하기도 민망한 말을 좀 하겠습니다. 강간을 시킨 겁니다. 아버지를.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눈이 동그라지네요 오늘. 왜냐면 아버지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 이 두 딸이 동굴에서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동굴 안에서 살고 있는데 두 딸과 더불어 살고 있는데 두 딸 한번 머리를 쓴 거죠. 야 이러다가 우리 남자 모습도 보지도 못하고 시집 한번 못 가고 아이 한번 낳죠. 그 당시 고대 때는 여자들이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적인 수치였습니다. 우리 조선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여자들이 7거지약 중에 하나가 아이 못 낳는 거. 아이도 아들 못 낳는 거. 딸은요 사람에도 취급도 못 받았기 때문에 딸 낳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축복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에 시집가서 딸은 10명 낳았는데 아들 하나 안 낳아요. 날 때까지 낳아요. 그래서 자녀가 12명, 13명, 끝터리가 아들 하나.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여자들이 자녀를 못 낳는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수준의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딸이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를 술 실컷 드시게 하고 우리가 들어가서 아버지와 더불어 동침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옛날에도 이런 일이 흔했나?
절대 흔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절대적으로.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것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나도 이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 이런 것들이 성경에 실려 있을까? 이 롯이라는 인간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 한 주 롯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을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걸 뒤졌는데 정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면서 롯을 한번 추적해 봤습니다.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 누구이기에 이처럼 비참하게 인생을 굴 속에서, 그것도 딸들에 의해서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을 당하면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게 됐을까? 근데 누군가는 또 여러분 그럴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그래요. 나는 이처럼 노처럼 살지 않을 거야. 천만에. 인생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면 누구든지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롯은 실제로 롯의 상처를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롯이 왜 이렇게 이처럼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했을까? 롯이 그는 어렸을 때 일찍 부모를 잃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부모가 일찍 돌아가니까 누구 손에 의해서 사냐면 그 할아버지 데라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이 롯을 끔찍이도 위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굳이 데라가 롯을 끔찍 위했다는 소리 나오지 않더라도 성경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데라가 그 고향을 떠날 때 그 손자 롯과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사라를 데리고 나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보는 롯은 항상 가슴이 아팠을까요? 아프죠. 아버지가 일찍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살아계실 동안에는 이 롯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월이 가는데 그 할아버지도 롯을 떠나갑니다. 연세 들어 이 땅을 떠나가요. 전 롯을 생각해 봤습니다. 롯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돌아가실 때는 그 슬픔을 크게 몰라요. 어렸을 때는. 근데 롯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그가 의지했던 그 할아버지가 자기를 떠났을 때 그 여러분 상실감과 아픔은 어떠했을까요? 난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내가 의지했던, 내가 아버지처럼 섬겼던 이 할아버지가 나를 떠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롯은 아마 최고반이 물었던 그 사람이 이 롯이었을 것이고 그는 앞길이 또 막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질 겁니다. 야,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는구나 내 곁을. 여러분들 가운데는 혹시 아버지가 아니면 부모가 내 곁을 일찍 떠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은 제가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슴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무겁고 내 짐이 또한 무거워지는지. 아마 이제 데라가 그 할아버지가 떠나면서 누구한테 꼭 부탁을 했냐면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데라가 그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여러분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돌아가시겠어요? 롯 때문에 얼마나 그 할아버지가 가슴 아팠을까요? 아브라함한테 분명 부탁을 합니다. 롯을 꼭 부탁한다. 네가 꼭 롯을 데리고 다녀라. 여러분 이 롯은 바로 삼촌 아브라함 손에 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없이 어린아이가 20대 미만 때 어제도 소년원 갔다 왔는데 부모의 부재가 아이들한테는 큰 상처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봐줘도 부모가 없이 자란 아이들이 가슴의 상처는요, 그건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할 정도로 가슴 뻥 뚫릴 겁니다. 지난주에 총 맞은 것처럼 백제에 불러 총 맞은 것처럼, 이거는 연인 관계에서만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내 부모가 분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 부모가 없을 때는요, 여러분 총이 아니라 대포로 맞은 것처럼 가슴이 뻥할 겁니다. 그거는 20대가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나이 때도 부모와의 그 단절이 때로는 굉장히 아픔도 주기 때문에,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면, 제 나이 때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먹었지만 30, 40대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갈 데가 없대요. 갈 데가 없대.
명절이 돼도 부모가 있을 때 가는 것과 부모가 없을 때 가는 거 하나가 땅이래요. 그래서 이런 말을 갈 데가 없대요. 명절 때도 부모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처럼 롯은 그 부모를 일찍 잃은 상처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참 롯에게는 감사했던 것이, 이 아브라함 그 삼촌이 지극히 롯을 돌봐주면서 이 롯은 굉장히 부자가 됐습니다. 거부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자,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 목자가 만나기만 하면 어느 날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목초지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수많은 양떼와 염소떼가 서로 풀을 뜯기 위해서 물을 먹기 위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삼촌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롯한테. 롯아, 우리 이런 걸로 싸우지 말고 네가 원하는 쪽으로 가 생각해. 자, 여기에 들판이 있지? 네가 좌로 갈래? 어느 쪽으로 갈래? 네가 먼저 선택을 해. 그러면 네가 선택한 다음을 내가 선택할게. 롯이 눈을 딱 들어서 보니까 세상에나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 땅은, 성경에서 그 땅을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롯이 선택한 그 땅은 하나님의 동산과 같다고 말했고, 롯이 선택한 그 땅을 말해서 애굽의 땅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왜? 애굽의 땅은 나일강이 있어서 나일강이 물이 넘쳐 흐를 때마다 이 땅이 비옥해집니다. 나일강은 굉장히 비옥하고 아주 목초지요. 이거는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바로 롯이 눈을 딱 열어서 보니까 놀랍게도 그런 땅에 눈이 확 돌았습니다. 롯이 딱 합니다. 삼촌, 나는 소돔과 고모라 저 땅을 나는 가겠습니다. 저 생각해봤습니다. 롯이 그 땅을 선택하고 나서 그 밤에 그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 아마 가슴이 두근거리고, 와, 나는 롯도 맞았어. 야, 소돔과 고모라를 딱 보는 순간에 롯은 심장이 멎도록 좋았을 겁니다. 왜? 그 땅은 넉넉한 물과 목초지가 한없이 넓게 펼쳐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살아온 내가 의지할 것은 뭐가 있다? 이건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내 삼촌보다 아브라함보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는 며칠 몇 밤 못 자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거부가 돼서 다시 돌아올 것을 꿈을 꾸면서 여러분 그 땅에 롯은 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부자 되고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누릴수록 사람들은 더 착해질까요? 여러분, 더 악한 쪽으로 가게 될까요? 이상하죠? 구두가 하나 있는 사람과 두 개 있는 사람은요, 세 개 있는 걸 바라기 시작합니다. 옷이 한 벌 있는가 10벌 있는 사람 11벌 옷을 원합니다. 왜? 입을 옷이 없으니까 항상 여러 번 못장해. 이 옷 한 벌 있는 사람은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항상 그 옷은 결혼식 때도 그 옷 입고 가고 장례식 때도 어두 침침하니까 옷은 절대로 옷 한 벌 있는 사람 붉은 빨간색이 저같이 입지 않습니다. 그냥 어두 침침한 검은색 위주로 하나 사고, 결혼식 때도 그 옷 입고 가고 장례식 때도 그 옷 입고 가고 친구 만날 때도 그 옷 입고 가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옷이 10벌 이상 있는 사람은 고민을 시작합니다. 내가 결혼식 때 이 옷 입고 갈까? 저 옷 입고 갈까? 그래서 딱 결론을 냅니다. 아, 옷이 없구나. 결론이 이겁니다. 아, 옷이 없구나. 나는 또 11번째 옷을 살 거야. 묘합니다, 인간이. 인간은 놀라울 정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탐욕스러워지고, 인간은 누르면 누를수록 더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게 돼 있고, 인간은 인간끼리 사랑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랑에 더 그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스토크 비슷하게 집착적으로 변하기도 시작합니다. 희한하죠. 이 롯도 소돔과 고모라를 갈 때는 여러분 거기서 자기가 오랫동안 있을 생각도 아마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많은 것들을 같이 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우리가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이 사람들이 먹고 이 먹는 것이 최고조로 먹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로 잘 사는 땅이었습니다. 똑같이 마셨습니다. 똑같이 사고 팔고 집을 사고 염소와 양을 매매하면서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땅에다가 온갖 풍성한 곡식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집을 고가 대간 99칸짜리 집을 짓고 여러분 잘 살았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자, 롯이 여기까지는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누리고 얼마나 잘 사는지, 그리고 내가 혼자 된 나로서 이렇게까지 많은 걸 가질 수 있다는 것에 그럼 굉장히 행복했을 겁니다. 그 상처가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는 그 상처로 말미암아 받았던 것들이 그는 자기가 쌓여온 재물과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많은 걸 가졌던 걸로 말미암아 조금씩 치유된 줄 알고 그런 착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어느 날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최악의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가장 심했던 질병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가, 이 소돔과 고모라, 지금도 여러분 부패된 소돔과 고모라 같아 그러면 가장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성적으로. 이곳은 얼마나 성적으로 부패되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참 잘 먹고 또 잘 먹고 또 잘 먹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감각적이고 어떤 사람들이 말초적인 신경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완전히 또 배부르고 또 배부르고 또 배부르며, 이들이 선택한 것은 남자와 여자가 최고조를 이룹니다. 자, 그 동네에 여러분같이 멋진 남자가 딱 등장하면 이건 난리가 납니다. 뭐 하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멋진 남자가 오면 누가 달려와야지요? 이쁜 여자들이 달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현빈하면 나타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쁜 여자가 달려왔는데 어찌된 일이지? 그 동네는 늙으시와 젊으냐 말할 것 없이 남자들이 그 남자를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게 변질된 거죠. 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곳이 얼마나 죄가 가득하고 또 가득했냐면 인간이 보기에도 최악의 상태를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죄가 마지막 꼭지점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오냐면 여러분들 궁금할 겁니다. 하나님 언제 심판하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죄악이 세상 꼭지점에 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꼭지점에 닿은 겁니다. 이제 도저히 이거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곳에 심판이 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롯이 머무는 그곳에. 롯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면 하나님이 롯을 빼내기로 작정하고 심판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을 빼내기로 작정하고 심판했을까? 아니에요. 롯도 처음에는 심판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요? 아브라함 삼촌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합니다. 우리 조카 롯을 살려달라고. 그거 보고 중보기도 시작. 하나님, 혹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 40명, 30명 쭉쭉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을 겁니까?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몸부림을 칩니다. 그 기도는 즉시 하나님 응답합니다. 누구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그 구절로 한번 들어갑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여러분, 롯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곳에서 롯을 내보냈다고 말합니다. 그 내보내는 과정이 재밌습니다. 전사가 와서 롯한테 이곳이 불로 심판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내가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이 전부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전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양떼와 소떼와 염소떼가 전부인 양 살아간 롯한테는 여러분 심판이 반가웠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까지 롯은 성경에 보면 지체했다고 말합니다. 계속 뒤를 보는, 아마 롯의 주머니는 이렇게 가득가득 채워졌을 겁니다.
자기 가지고 있던 재물을 최대한으로 실패해서 롯은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천사가 성경에 보십시오. 딱 손을 이끌고 롯을 나옵니다. 너무 긴박하니까 이제 때가 다 되니까 딱 손을 이끌고 나오면서 여러분 롯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약강을 놓고 가다니. 내가 어떻게 일고 왔는데, 내가 부모 잃고 내가 오직 의지할 것은 이 돈밖에 없었는데, 이 재물밖에 없었는데, 야 내가 이걸 놓고 오다니.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롯한테 약속을 합니다. 자, 그 심판날에 롯이 자기 부인의 손을 잡고 또 두 딸을 데리고 오는데 그때 사위가 있었습니다. 사위한테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는 사위 말이 걸작입니다. 이걸 농담처럼 여겼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가 설교 한번 하겠습니다. 이 땅에 불이 와서 심판한다는데 사위들이 말하기를 에이 장인어른 뭐 장난하고 있으세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심판이야. 얼마나 우리가 양 떼도 많고 염소 떼도 많고 소 떼도 많은데 무슨 심판을 합니까? 장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농담처럼 그들이 여겼다고 말합니다. 심판이 코앞에 왔는데도. 자, 롯의 두 딸과 더불어 가는데 천사가 앞장서서 끌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다가 롯이 또 한 번의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만 가슴이 콩닥콩닥콩닥하고 여러분들은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큰 재난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본의 쓰나미처럼 아니면 정말 여러분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아니면 우리 두기문에서 우리 집을 갑자기 덮친 경우가 없잖아요.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저 모르게? 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내부에서부터. 이게 한번 내가 엄청나게 무서운 일을 당하면 이거 트라우마죠.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를 겪으신 분들이 옛날에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집에 있는 수도꼭지를 다 터놓는 거예요. 그리고 방 안에 갇혀있는데 집을 뻥뻥 구멍을 뚫어놔요. 왜? 그 공간에 갇혀서 얼마나 두려웠으며 이게 계속 자기는 지금도 대구 지하철 참사 그 전철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머릿속에. 그래서 수도꼭지를 다 틀어놔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집에다가 구멍 뚫어놓고. 왜? 문제 생기면 불나면 혹시라도 그 탈출하려고. 지독한 두려움이죠. 자, 롯이 자기 부인의 손을 이끌고 가는데 가장 여러분 롯보다도 더 그 내가 싸웠던 모든 재물과 내가 알았던 모든 관계를 가장 슬퍼하는 것이 여자가 클까요? 남자가 클까요? 남자. 여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롯의 부인이 그렇게 염려하던 일을 롯의 앞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만! 여보 잠깐만 하고 딱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자기 부인의 심장이 멈춰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너무나 두려운 거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작정해 그 심판이 이런 화산 폭발 정도로 될까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 하루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TV에서밖에 전 못 봤습니다. 폼페이 하루도 그날도 먹고 마시고 장가고 다 했습니다.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지금 여러 가지 예배들이 있고 어떤 데는 신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자기 자녀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이 폭발을 하죠. 화산이. 여러분 화산재는 독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들어가면 실명이 된다고 말합니다. 화산재가 한순간에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폼페이하루 어떤 사람이 도망가려고 보석을 확 움켜잡는 모양으로 그대로 석고가 됐습니다. 어떤 엄마는 자기 품에 있는 아기를 안으려고, 그러니까 보호하려고 품에다 이렇게 놓고 진짜 이런 상태로 모습이 있습니다. 생활은 그대로 그 모습이 폼페이 하루처럼 그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사진에 저는 봤습니다.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도 그날 그 사람들은 이처럼 큰 하나님의 심판이 오리라 생각을 1% 못했을 겁니다. 그 모습을
인간의 눈으로, 살아있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심장마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자기 부인이 바로 그 모습을 뒤로 돌리는 동시에 이 선체로 가만히 이 땅을 떠나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의 그 두려움이 어쩌랬을까? 극심한 두려움이 그곳에 몰려옵니다. 롯이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빨리 산으로 도망가서 피하라고 말합니다. 롯이 말합니다. 나는 산으로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리가 떨리고 부러지는데 어떻게 산까지 갑니다. 어떻게 산까지 가요? 그러니까 나는 저기 조그마한 소활성에 나는 들어가서 저기 숨게 해주십시오. 저곳에서는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롯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롯이 삶이 비참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겪었던 경험이,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재물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전부 행복하게 만들 줄 알았던 것들. 여러분 롯은 아마도 자기 부인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의지했을 겁니다. 왜? 조실부모, 일찍 부모가 떠나면 누군가가 내 옆에서 이루어갈 때 굉장히 힘이 되기 시작합니다. 결혼은 그래서 때로는 아름다운 겁니다. 그 부인이, 내가 사랑했던 그 부인이 내 앞에서 그냥 석고상처럼 굳어졌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저 소돔과 고모라가 내가 준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롯이 바라봤을 때 그것이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말합니다. 단 한 명의 생명도 살아남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단 한 명의 가축도 그곳에서는 생명을 연장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연장합니까? 그걸 겪었던 롯은 그 삶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극심한 두려움 속에 하면서 롯이, 성경은 굳이 나오지 않았지만 롯은 아마 집안 한 구석에서 달달달 떨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는 성에서도 살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그로서는 너무 두려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롯은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했던지 아실까요? 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그를 그래도 꺼내기로 작정해도 아브라함의 그 간구도 있었지만 롯은 그래도 그들 가운데 아직은 물들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롯이 그가 하나님을 알되, 성경 보면 롯이 의인으로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구원을 받은 거였습니다. 그가 죽어서 뭐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우리는 그거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롯은 절대적 하나님을 그 후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그 삶에서 그가 의지했던 거, 그가 의지했던 재물이 한순간에 연기로 사라졌고, 그가 그렇게 믿었던 부인도 하루아침에 자기를 떠나갔고, 그렇게 모든 것이 자기 앞에서 검은 먹구름처럼, 여러분 커튼처럼 드려질 때 여러분 그 두려움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롯이 그 두려움을 당하고 그는 하나의 고민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까? 또다시 하나님 이곳에 소활성 혹시 심판이 불덩어리가 떨어지지 않을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지? 한 가지 방법을 보완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치 않았던 동굴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동굴을 파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두 딸조차도 여러분 사람들과 접촉을 금하게 만듭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롯의 인생이, 이 사람은 별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자리에 왔으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여러분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극심한 두려움 속에 살게 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내 손을 떠나갈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그것이 내가 여러분을 의지했던 거가, 여러분을 의지하는 게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많은 통장에 돈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 부모가 나의 힘이고 능력이고 의지라고 말할 겁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분명히 나보다 먼저 나를 떠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롯은 내가 의지했던 모든 걸 하루아침 다 잃어버리고 그의 삶은 마치 거름배기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동굴에서, 땅속에서 지금까지 동굴이,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동굴이 그러면 먹을 거 있고 물 있고 다 거기 가면 아파트에서 시스템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땅굴 속입니다. 땅굴 속. 그래서 롯은 그 땅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산을 파가지고 아마 그 동굴에서 빛도 들어오지 않은 동굴에서 그는 굉장히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발발 떨면서 빛을 보기를 누구보다 두려워했던 자가 롯이었을 겁니다. 그가 그렇게 극심하게 두려우니까 나타나는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중에서 가장 믿음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일까? 내가 두려워 떨 때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통해서,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모든 문제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자신이 먹히고 두려워 떨 때는요, 절대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롯처럼 동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롯의 인생은 별거 인생, 우리와 인생이 똑같은 인생이에요. 그는 직접 몸으로 동굴 안에 들어갔지만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도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떠나면, 혹시 이 사람이 이것이 나를 떠나면 내가 어떻게 살지 않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나에게 행복도 주지만 이 땅에 사는 모든 것 나에게 극심한 두려움도 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롯의 인생에 동굴에서 살고 있는 그 모습에서 딸들조차도 애부에 차단되게 살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딸이 뭐 신앙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내게 오는 극심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롯처럼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동굴 안에서 이렇게 꼼짝을 갇혀 살 수밖에 없어, 이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사탄이 주구장창 이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을 동굴 안에 집어넣으려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딸들이 둘이가 어느 날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 청산 가봐야 되겠다. 야, 우리 시집도 못 가보고 아이도 못 낳아보고 우리 이 땅 떠나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조명족골이니 우리가 하나 머리를 쓰자. 아버지 오늘 술을 칭탕 미기자. 칭탕 미기고 누군가 가물가물하게 만들자. 내 딸인지 누 딸인지도 모르게 만들자. 자, 첫째 딸이 들어가서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둘째 딸이 또 들어갑니다. 암몬과 모압과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처럼 역할을 합니다. 이 자손들은 굳이 안 태어나도 좋을 자손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두 딸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상처가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다 있지 않나요? 결혼하면요, 상처가 배로 옵니다. 부모로부터 상처가 있고 또 배우자로부터 나름대로 상처가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부부도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새끼 밥 먹고 살고, 남편으로부터 부인 상처받고, 부인의 말 한마디에 총 맞은 것처럼 뻥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남편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땅에 상처 없는 사람 누가 있고, 이 땅에 눈물 없이 고통 없이 이 땅을 사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악한지 제가 요즘에 많은 걸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의 인격은 뭘까 하고. 인격은 사랑하는 격식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 사람 인격이 좋아? 저 사람은 저래서 많이 변화되지 않았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저 사람 인격이 좋다고 변화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 나이 먹고 보니까 얼마나 나를 포장을 잘하는 것에 따라 인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속에서는 온갖 나쁜 짓 때로는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면 배도 아픕니다. 그냥 목사 가다가 배 아파 이 소리 못합니다. 저는 솔직히 배 아플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없어요? 배 아픈 걸 아픈 거라고 말해야지. 아프죠. 그러나 나의 인격은, 내가 사회적으로 배웠던 인격을 누릅니다. 너 그런 말 해서는 안 되지. 야, 너 만약에 네가 생각한 대로, 네가 행동한 대로 다 좋은 걸 한다면 너는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사람들을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어떤 학교에서, 사회에서 도덕과 교육을 통해서 받았던 것 중 하나는 나를 최대한 감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격은 나를 최대한 감출수록 인격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가 모두가 법이 없이 싹 한번 이 시간 법 없이 한번 딱 살아보라고 했을 때 인간이 가장 추하게 변합니다. 우리는 왜 인격을 서로가 저 사람 인격이 없어, 왜 이렇게 말 자주 하면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저 사람이 인격적으로 살지 못하면 내가 불편하고 힘드니까.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아마 접으십시오. 뭘 배우기 시작하면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얼마나 포장을 잘하느냐. 여러분, 선물 포장이 포장자가 화려할수록 사람들의 눈을 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비뽑기 선물은 포장지 화려한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열어보면 과자 한 봉투. 아주 기분 나빠요. 선물이 큽니다. 그러나 바가지 한 개. 그래서 우리는 조그마한 걸 더 선호를 합니다. 아주 조그마한 거. 그 중에 적어도 향수 하나가 들어있거든. 여러분, 우리 삶은 마치 인간과 인간을 만나서 치유받고 내가 거기서 위로받고 혹시 내가 거기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지금 선물 포장지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선물 포장지를 열어보면요, 여러분 깜짝 놀라게 실망을 많이 시킬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선물 포장 뜯어가면서 사는 겁니다. 연애는 선물 포장지입니다. 여보, 달리, 나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내 선물을 받아 빵. 그럼 그 여자는 컴맹면서 그래 자기야, 나는 자기를 위해서 평생 애교하면서 말만 해. 당신은 나의 수호신이야. 살아 빵 하고 선물 포장 딱 줍니다. 그러나 결혼한 순간부터 어느 날부터 선물 포장 뜯기 시작하면서 저 왼수 내가 왜 만났지? 아니 저 인간이 이걸 몰랐다니. 내가 결혼하기 전에 모르죠. 선물을 뜯어보기 전에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서 내가 상처가 있고 내가 가슴에 쌓아놓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언컨대 요즘에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치유받을 생각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건 더 큰 상처가 올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 하나씩가, 나를 만든 창조 앞에 가서 여러분 가셔야 합니다. 나를 만들었고 나를 창조하신 그 신 앞에로 나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근본 뿌리부터 내가 치유받아야 합니다. 근본 뿌리는 썩어 있는데, 근본 뿌리는 이미 벌레가 다 갉아먹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가짜 사과 하나를 달아보십시오. 거기다가 나뭇잎을 한번 만들어 달아놓으십시오. 어느 날 풍랑이 조금만 불어도 그 나무는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예수 만나고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근본 뿌리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근본 뿌리가. 그러면서도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다 되나요? 얼마나 그걸 또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갈.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상처가, 과거에는 내가 돈으로, 과거에는 내가 사람 인간관계로, 과거에는 내가 한바탕 놀아본 걸로, 과거에는 내가 사람의 달콤한 위로로, 그 차원도요. 상처가 너무 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상처가 너무 깊으면 사람의 위로 필요 없습니다. 이게 안 들려요. 적당한 상처 있을 때가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내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 인생에서 지독한 두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냐면 나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십자가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언제 벗겨지냐면 내가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받고자 그것이 내 심장에 느껴질 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거 안 들려요. 롯이 동굴 안에 있을 때, 롯이 극심하게 두려웠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단 한 번도 안 찾아갔을까? 한번 생각해봤어. 사랑하는 그 조카 롯이 전쟁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때 이웃나라 5 부족국가 왕들이 와서 다 조카 롯과 그 많은 그 재물과 부인까지 싹 데리고 와버립니다. 그 밤에 아브라함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조카 롯을 위해 싸웁니다. 싸우고 재물을 더 많이 얻어다 조카 노라한테 갖다 주죠. 그랬던 아브라함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발발발발 떨고 있고 막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공허한 눈빛을 발발 떨고 있는 조카를 웃으려 아브라함이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누구보다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우리 조카는 무슨 멀쩡히 살아있을까? 찾아갔겠지요. 여러분의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위로가 내가 내 심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될 때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다. 내가 처했던 먹구름이, 내가 두려웠던 먹구름이 어느 날 걷히기 시작합니다. 이 걷힐 때 여러분 인생에 또 다른 빛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햇빛을 보고 잘 때도 검은 먹구름이 쫙 내 인생에 낄 때는 안 보입니다. 절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먹구름이 어느 날 예수로 말미암아 걷히기 시작할 때는요, 또 다른 인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의지했고 그렇게 상처 줬던 모든 것들이 그 상처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인생을 역전을 시켜야 합니다. 역전의 명수죠. 어떻게 해요? 내 과거 상처가 그렇게 아픈데, 내가 지금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혹시 나를 떠날까봐 나는 두려워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하는데, 그럼 어떻게 나를 역전시킬 수 있을까요? 그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절대적인 나보다 더 큰 힘이 나를 끌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그날 그 무서운 꼴을 봤던 그 모습, 모든 것들이 내가 더 깊은 데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됐다고. 내가 그 아팠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타인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그리고 더 멋진 내 모습 우뚝 설 수 있었다고. 여러분 이렇게 간증이 돼야 합니다. 롯의 상처가 결국에는 그의 상처가 그를 파멸로 이끌었듯이, 인생에서 가장 비참으로 이끌었듯이 여러분의 나와 상처가 치유돼서 그 어둠이, 그 구름이 걷히는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름 위에서 반짝 빛나는 그 태양의 의의 광선이, 하나님의 광선이 여러분을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저와 전사님에게 상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여러분 안에서 그냥 해결되고 그냥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치유되고 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이 행복해질 수가 있고, 그래야 더 단단하게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롯이 그런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롯을 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인 살아가는 그가 모든 걸 빼앗겼을 때, 모든 걸 잃었을 때 그런 극심한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감을 봅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청년 중에서, 우리 집사님 중에 누군가가 극심한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어둠에서 빛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